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보금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가정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부부의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 삼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서로 존경과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품는다는 말은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헤어져 있을 때 아픔을 느끼고 같이 있을 때는 무한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말과 행동에 따라서 자리 잡거나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둘째로 서로의 부족과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에는 완전 무결한 사랑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반려자의 약점과 부족을 오히려 질타와 비난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좀 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병고, 사업 실패, 고민, 그리고 어떤 슬픔이 와도 끝까지 위로해 주라는 거죠. 결혼 생활은 우리를 매우 현실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의 위로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서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부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IMF 시절에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로 깨어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 사용에는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돈 사용법에 바람직한 방법도 서로 잘 배우는 것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그마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째,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는 부부가 되십시오. 결혼하면 당신은 반려자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육체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은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서로 구하는 이런 부부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6번째로 부부간의 침묵은 서로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기가 쉽습니다. 용감하게 정직하게 속에 있는 생각들을 피워내고 대화하는 부부만이 행복을 기대할 수가 있지. 아무 소리 안 하고 화났다고 서로 침묵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타인들을 탐내지 말고 오직 당신의 반려자만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위해서 서로 늘 보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탐내는 것은 수치요, 엄밀히 말해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얘기죠. 이상 7가지가 행복한 부부의 원칙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의 마지막 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기서는 지혜로운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인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남자도 반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잠언서의 마지막 장에서 가정 문제를 다루면서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여인을 찾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런 여인을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떤 여인인데요?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죠. 왜?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는가? 나 이런 여인이 있으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나 또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여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이런 여인은 찾아보기 힘든데 차라리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았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제가 설교로 메일을 이렇게 보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먼저 이런 남자가 되시면 이런 여자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그런 남자가 되면 그런 여자가 보이는 것이고 그런 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하여튼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이런 여인, 오늘 잠언 31장에서 10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설교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라서 몇 번에 2번 내지는 3번은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자, 이런 여인은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에서는 찾기가 힘들 겁니다, 목사님. 아마 천국 가서 이런 여인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또 누가 해서 그런가? 이 세상에서는 꿈의 여인인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여러분 잠언서를 여러 번 읽었지만은 이게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여인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남자지만은 남자를 지배하는 자는 여자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귀한 존재이지만은 아내와 특별히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단어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제 유급녀 우리 사모님 그 아이를 익산에서 살고 있는데 신방을 했습니다. 마음에 자꾸 걸리고 한번 가서 돌이 돼가는데 기도도 좀 해주고 또 살아가는 모습도 한 번쯤은 보이는 것이 또 은혜스럽지 않겠나 생각해서 방문했는데 그 아이가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의사들은 예정일로 1년을 잡는데 예정일부터 태어난 걸로 따져서 계산한다네. 미숙하니까 미리 막 7개월이나 이렇게 미리 태어났잖아요. 그걸로 따지지 않고 진짜 이 아이가 예정일로 태어날 그때부터 따져서 이제 계산을 해서 하는데요. 어쨌든 아버니가 많이 컸어요. 많이 컸는데 계속 누워만 있어. 이거 지금도 콧줄에다가 헛술을 넣어서 분유 같은 거를 타서 코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고요. 목은 가누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가슴 아픈 것은 누워있는데 그 아이가 고갯짓을 해요. 뭐 하는데 이거는 보통 고갯짓이 아니야. 그냥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엄청 세게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도 뇌파 쪽이나 뇌의 어떤 신경 쪽에 조금은 이상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은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대. 그리고 그 아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분도 좋아하고 그 어머니 되시는 분도 좋아하고 내가 볼 때는 조금의 장애를 가지고 있죠. 코로 음식을 먹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직도 호흡기를 빼지 못하고 1년이 돼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이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라고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도 귀하지만은 어머니는 위대하다 하는 것을 한 단면을 신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는 위대한 분입니다. 내 애인보다도 아내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일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으면서 각자의 식구들의 몫을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은 더욱 든든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내 역할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살펴보면서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진주보다 귀한 여인.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 같은 여인이 아닙니다. 진주보다 더 값이 나가는 귀한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하다는 말은 사전적인 말은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 현숙이라는 말은 여자한테 쓰는 단어예요. 남자 보고 우리 목사님 대단히 현숙하시다. 그러면 실례예요. 여자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질고 마음이 정숙한 여자의 덕성을 의미하는데 이 현숙하다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는 이래요. 현숙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재산이 있고 용감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현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의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생각하는 그 뜻의 현숙이.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용감하기도 하고 부와 재산도 있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은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온유한 예쁜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무엇보다 더 나은 여인? 진주보다 더 나은 여인. 왜 진주라고 했을까 전에 생각해 보았어요. 진주는 원래 조개류의 그 체내에서 형성되는 구슬 모양의 분비물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주성분은 탄산칼슘이에요. 칼슘.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사우나를 들어간다든지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간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런 정도의 상식은 여러분이 다 익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주 목걸이 자랑하시려고 또 찜질방 이런 데 가서는 탄산칼슘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이 벗겨진다든지 손상을 입겠죠? 그런데 정말 귀한 진주는 그때 당시 말이야.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진주가 왜 귀하냐면 양식을 해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비싼 진주가 있는데 그것은 저 바닷속에서 천연 진주 속에서 찾아낸 진주는 대단히 비싸요. 천연 진주라고 그래요. 1947년 한 선원이 일주일간의 진주 조개를 35,000개를 모았어요. 그 중에서 21개만이 진주를 가지고 있었고 21개의 진주를 가지고 있는 조개에서 3개만이 진짜 쓸만한 진주가 나왔으니까 35,000개에서 3개만이 쓸만한 진주가 나왔으니까 천연 진주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만큼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진주 목걸이 나도 있는데 그런 진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얼마나 잠언서의 이 지혜자가 이 현숙한 여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주의 생성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가비를 만드는 외투막 속에 모래라든지 기생충의 파편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서 자꾸 이게 쓰리고 아프니까 진주물을 자꾸 분비해가지고 이것이 쌓여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큰 것이 바로 진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주의 그 우아한 빛,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진주빛이야. 우아하고 아름다운 광택, 거기에서 진주의 아름다운 면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진주를 조개의 눈물이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쓰라린 상처와 고통의 결과가
진주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진주 조개,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20세기 접어들면서 천연진주는 매우 인기가 높았고 또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주기도 하지만 진주 보석 세트를 또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진주의 그 영롱한 빛, 그렇게 값지고 귀한 존재로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진주 보석 세트를 또 주기도 합니다. 1916년에 일본의 미키모토가 양질의 진주를 양산해내는데 성공했어요. 그걸 이제 진주 조개를 길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보급하면서 진주는 값이 내려갔어요. 그지 뭐 1900년 되니까 그 이전엔 진주가 엄청 비쌌다. 정말 뭐 아주 부잣집이나 고관집 아니면 진주를 소유하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현숙한 여인을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모든 여성들은 현숙한 여인이며 진주와 같은 값비싼 그런 보석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당신은 내 인생의 진주보다 귀한 여인입니다. 시작. 남자들이 큰 소리로 해야 돼. 당신은 내 인생의 진주보다 귀한 여인입니다. 시작. 앞으로 될 청년들도 하세요. 진주보다 더 귀한 거, 그때 당시 로마 당시 구약 당시 진주 하나 얻으려면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함이 있겠어요. 전에 저희 집에 탁자에 보면 당신은 내 인생의 보배 써서 탁자 밑에 유리에다 딱 껴놓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던데요. 당신은 내 인생의 보배. 오늘 말씀이나 비슷해요. 써놨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해. 이거 귀하지 않냐고. 이거 마음에 드냐니까 마음에 드는데. 그럼 표현을 해야지. 사랑은 표현할 때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표현할 때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은 말로 드러낼 때도 아름다운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 진주보다 귀하다는 이 10절의 말씀이 그 여인의 진가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 여성분도 많이 있지만은 남성 얘기는 그런 여인을 원하거든랑 그런 남성이 되십시오. 그런 남편이 먼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진주보다 더 귀한 보석은 뭐죠? 요즘은 다이아몬드죠. 당신은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면 더 좋아하실 거야. 값이 비싸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는 힘들어도 함께 교회에서 집에서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내 인생의 보배요, 내 인생의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요,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 같은 여인입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그런 여인이 또 생겨요. 그냥 교회에서 단체로 하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둘째로 남편이 믿어주는 여인입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믿어주는 아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준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서로가 믿지 못할 때 불신이요. 불신은 관계가 악화되고 관계가 악화되면 금이 갑니다. 나는 저 남편을 못 믿겠다 생각한다면 그 남편에게 어떻게 일생을 맡기겠어요? 못 믿기 때문에 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한평생 반려자로 살아갈 수 없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금이 가지 않겠어요? 나는 저 아내를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의 신뢰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서로 믿어줘야 돼요. 좀 실수가 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서로 믿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그 다음엔 더 진전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마음은 누구를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현수관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수관 여인은 핍절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핍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수관 여인이 가산을 잘 관리해서 그 가정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가산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핍절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 관리는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하죠. 10명이면 한둘이 남자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거의 여성들이 관리하는 집이 많을 거예요. 현수관 여인은 쇼핑 중독에 걸려가지고 300만 원 벌어오는데 400만 원, 500만 원 쓰는 여인은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니 여인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고 알콩달콩 잘 살다가 이 자매가 뭐 중독이 걸렸어요. 무슨 중독? 쇼핑 중독. 그래서 300만 원도 안 벌어오는데 쓰는 건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을 써.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다가 마음에 들면 무조건 카드로 결제. 그래가지고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남편의 작은 월급을 가지고 몇 번 갚아줬어. 그래도 안 돼. 타일러도 안 되고 윽박질러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 갈라서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딸 하나 낳았는데 그 딸하고 지금도 둘이 살고 있어요. 이것을 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늘 할머니가 그 손녀딸 돌봐주고 가끔 가서 반찬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쉽게 말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중독은 죄입니다. 무슨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쇼핑 중독이든 인터넷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간에 중독은 죄입니다. 왜? 죄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중독은 죄이다. 또 스피드 중독도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오토바이에다 폭주죠. 이건 스피드 중독, 이거 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현수관 아내라고 그 사람을 중독 걸린 사람을 현수관 아내라고 서로 믿을 수는 없겠죠. 서로 믿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자, 세 번째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입니다. 12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다 선을 행하고 선에다 줄고 놓으셔야 돼요. 자,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행동은 선인데 선이란 단어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선은 토부라는 단어예요. 좋다, 선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익을 주고 번영을 주고 복지를 주는 단어가 토부, 선이란 단어예요. 거기서 선이란 단어는 즐겁다, 좋다, 행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인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또 점점 번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단어가 바로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단어는 엄청 좋은 단어예요. 잠언 1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잔치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힘들어 너무 역겨워 숨쉬는 곳조차도 막 숨가뻐 등산 막 이렇게 월악산 같은데 비 맞아가면서 그때 막 올라가는 얼마나 숨차는지 몰라. 내려올 땐 더 힘들어. 그래도 그냥 끝까지 버티고 올라온 분들이 계셔. 대단한 분들이야. 고난받을 때는 그날이 날들이 험악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 잔치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 기분이 좋아. 노래가 있어. 웃는 얼굴이야.
잔치집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돼가지고 남편이나 식구들에게 선을 해가는데 즐거움도 주고 행복함도 주고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가정이 좋겠어요. 아내가 왜 나왔다고 그래서 아내란 말이? 안에 있는 태양, 안에 있는 태양이 그늘지거나 어두워지면 집안이 아주 어두워지는 거야. 아내는 안에 있는 태양이야. 그래서 아내가 밝아야 돼. 집안은 아내가 밝아야지. 아내가 만약 어두워 있으면 집안이 복잡해져요. 아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남편이 와서 눈치 봐야 돼. 안에 있는 태양들이요. 오늘 현숙한 여인은 선을 행하고 즐거움과 행복과 번영과 기쁨을 주는 여인.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행하는 여인, 남편에게 즐겁게 대해주는 여인,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인, 이게 바로 선한 여인, 남편이 잘 되도록 해주는 여인, 이런 아내를 만났다면 그 남편은 행복에 겨워서 웃음꽃이 만발하지 않겠어요? 이런 여인이 있다면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있는데 그런 여인은 지구상에서 없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런 여인 만나러 진수왕에 불로초구 하듯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인들이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양심이 찔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여인하고 난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아멘 안 합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가도록 나의 삶을 채찍질하면서 비온 날을 가면서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잠언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여인이 어디 있단 말이냐? 바로 나를 봐라. 내가 바로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한 단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늘 말씀합니다. 여자들보다도 남자가 더 악합니다. 여자분들은요, 큰 죄는 별로 안 졌어요. 소소하게, 감정적인 죄는 많이 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감정적인 죄는 많이 지는데, 큰 죄는 남자가 훨씬 더 많이 지요. 전쟁 누가 일으켜요? 감정이 아주 뭐, 사랑에 이거 찾아서는 여자들이 전쟁 일으키지 않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남자들이 전부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6.25 때제가 몇 명 죽었나가 늘 의문스러운데 찾아보니까 50만 명 죽어서 군인 민간인 앞에서. 북한 사람이 70만 명이 죽었어요. 누가 일으킨 거예요? 남자가 일으켰어. 어떤 남자가? 김일성이가. 여자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십만 명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과 전쟁을 누가 일으키냐? 남자들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남자는 제재했다 그러면 큼직큼직해요. 세월호 선장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어떻게 남자가 치사하게 사람들 살려달라고 그러게 하는데 혼자 이렇게 기관사들하고 다 연락해서 늘 나와라 탈출하자. 저 믿음도 없는 사람, 구원도 못 받는 사람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라면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 사람. 여자는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명령해서 창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저 우인나라에도 할 수 있도록 유리를 깨라든지 무슨 조치를 내리지 않는 방송을 다시 해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남자는 뛰쳐나오는 거예요. 와, 대단한 남자야. 간이 불대로 엄청 분 남자야. 여자나 어머니라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 오늘 우리 교회 여자분들, 여성분들, 여인분들은 오늘의 말씀이 근접하는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당히 진주 같은 여인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가 저한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진주 같은 여인을 근접할 수 있는 여인이라고 제가 표현하기가 힘든 거죠.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요.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이 좀씩 돼가기 때문에 이제 진주 같은 여인이 다 여러분 없는 살림에 열심히 일하고 맞벌이하고 가지고 돈 벌고 11조 내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식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전도는 못하지만 하여튼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냥 또 사랑하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못한 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수관 여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데가 미국에 찾고 영국에 찾고 제가 하던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신발을 바꿔 신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태국에 가서 태국 남자하고 지금 살아. 태국에 간다고 태국 사람이 뭐 더 좋겠어요? 오늘의 현실에서 오늘의 주어진 환경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현수관 여인상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고마워하고 이러지 못하면 미국 가면 코리아 드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막 두들겨 맞고 또 깨지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가서 일하다가 막 팔이 잘리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환경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오늘 이 장소에서 오늘 이 시대에서 여기서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근면한 여인입니다. 근면한 여인. 까지만 하겠어요. 13절 봅니다. 여기도 또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엄청난 진리가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 일하는 단어가 이게 엄청난 단어야. 목사님은 뭐 항상 엄청나시지 뭐 엄청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으신가. 그러니까 목사하지. 하나님 말씀 그냥 스스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와 이런 여인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이런 여인이 어딨냐. 응? 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그 단어를 알고 보면 이게 엄청난 여인이라는 거죠. 뭐길래 현수관 여인은 부지런한데 부지런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면 이 부지런하다는 단어가 헤벤츠인데 기쁨 즐거움의 뜻이야.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현숙한 여인이야. 아이고 밥을 하기는 아유 지겨워 이게 또 때가 됐냐. 늘 걱정거리가 많아지거든. 무슨 걱정? 뭐해서 먹지? 반찬 걱정. 쌀은 똑같아. 밥하면 언제면 밥 되니건데 무슨 반찬 먹을까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이 많아 여자분들은. 평생 걱정이야. 뭐 먹을까? 뭐 해서 먹을까? 아니 수십 년 동안 반찬했는데 뭘 걱정이야. 아주 1년 거 짜. 2014년도는 이런 반찬을 먹습니다. 매월 짜고 그 다음에 매주 짜고 매일 짜가지고 그걸 돌려. 한 20가지나 30가지 만들어 놓고 이번 달은 2014년도 2월달과 동일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 뭘 걱정을 해? 걱정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없더라고. 그 반찬이 그 반찬이야. 뭐지? 걱정했다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로테이션으로 매시까지 해놓고 돌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걱정을 안 하니까 일단. 근데 이 부지런하다는 말이 기쁨과 즐거움이야. 뭘 하든지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예배를 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해야지 이게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율법이 되는 것이고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야. 그건 부지런한 것도 아니야. 마음이 즐겁지 못하는데 부지런하게 일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수관 여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일하며라는 단어는 더 깜짝 놀라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성 성경만 봐서는 놀랄 일이 별로 없어. 이랬구나. 부지런히 일했구나. 부지런히 뭔데?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한 거로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일하는 단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손으로 일하며 이 단어는 아싸라는 단어예요. 아싸라는 단어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형성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었던 손이 닿는 것은 만들어지고 형성하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이 여인의 손이 닿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게 막 만들어져요. 근데 그 아싸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단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조하다. 새로운 창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현숙한 여인의 손길이 닿는 것은 좋아지는 역사가 있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하며라는 단어. 말하는 단어도 창조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연다든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또 완전한 새로운 세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빠라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서로 병행하면서 쓰이는 단어가 아싸 그거예요. 아싸 전에도 했잖아요. 뭔 따라합니다. 아싸 아싸라는 단어 새롭게 만드는 건데 여인의 손이 닿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것에 새롭게 뭔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싸라는 단어. 악기, 악단들 하면 새로운 음악이 나오잖아요. 계속 꾸준히 계속 반복하면 더 좋아지잖아요. 그게 아싸예요. 집도 원래 한 3번쯤 집이요 줘보면 자기 집도 마음에 들게 진다는데 3번쯤. 더 갈수록 손이 닿는 곳에 일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이 닿는 곳에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창조는 아니지만은 창조의 역사가 있잖아요.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아싸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일하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달라집니다. 무엇인가 새로워집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싸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변화와 생산이 이루어지고 뭔가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걸 개발해내고 새로운 걸 생산할 때 우리나라가 이 아싸의 역사를 통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팔아서 얻은 이익금으로 2만 불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싸의 세계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는 곳에 주님께서는 아싸의 창조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주 귀중하고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주 심오한 마음으로 아주 그냥 침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면 예배 잘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할 것이면은 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